사랑하는 서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부가 재난당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혹시나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릴 일을 만났을 때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계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과거의 습관과 삶의 방식을 떠나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의 천국과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개념이 다른 개념이 아니라 죽어서만 가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내세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같은 개념임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처음 만든 내용이 아니라 이미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진리로 여겨집니다. 전 장신대 신대원 교수님이자 지금 서울 여자대학교 교수님이신 안용성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곧 죽은 후에 가는 하늘 위의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은 같은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 되심과 동의어로서 천국을 포함하는 동시에 그 이상이다. 그의 책 로마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책에 17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또한 이제는 작고하셨지만 총신신대원 교수님이셨던 그리고 신약학의 교수님이셨던 정운택 교수님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나라 혹은 그의 나라를 모두 같은 것을 지시하는 다른 표현으로 인정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극락이나 천당, 통상적인 언어의 천국이나 저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신대 교수님과 총신대 교수님은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하신 정말 위대한 그 신학자 한 명이 있으시죠. 한 분이 있으십니다. 미국의 풀러의 신약학 교수님이신 김세영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마태복음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하늘나라 혹 하나님의 나라 혹 하늘나라라는 말은 고정된 표현으로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상이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천국을 예수님 믿고 죽을 때 가는 내세관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완벽하게 틀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개념이 아니라 부족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저도 장례식장에서 이 땅에서 이제 작고하신 분들,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릴 때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 많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가는 완벽한 나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즉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말이, 생각이, 사고방식이 내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즉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찬송가 438장의 사람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 사절은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즉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 천국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분을 통하여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분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그렇게 살았던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살았던 그 모든 형장들을 중단하고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였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을 살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총신대 신대원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서철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고 한국 교계 그리고 신학교의 대부 같은 분이신데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책의 저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속사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적용되어 죄가 사해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지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영역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전 인생과 감정까지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스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스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기독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내 시간과 내 뜻과 내 어떤 관점과 내 여러 가지를 내 시간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어떤 분이 오해하셔가지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물질과 이 돈과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은 돈을 하나님께, 즉 교회에 갖다 바치라는 말입니까? 교회에 와서 살으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 목사와 선교사가 되라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저 같은 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 태어나면 어머니, 부모님 밑에서 모든 것들을 배우죠. 이제 학교를 가면서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을 듣고 배우고 익힙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죠. 내 나라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 내 인생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나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 저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갑자기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배에 앉았는데 갑자기 왈칵하는 울음이 솟아나는 거죠. 그동안 살았던 모든 흔적들이, 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남을 미워하고 원통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수치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내가 그동안 나 혼자 살아온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그러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욕하는 걸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질투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부정직하고 진실되지 못한 것들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직한 걸 좋아하시고, 진실한 걸 좋아하시고, 사랑스러운 것을 좋아하시고, 용서와 이해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구나.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자리인 줄을 그때 비로소 느끼는 겁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라봤는데 과거에는 내가 사랑해서, 우연히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관계를 맺지 않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남편 된 도리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내에 대한 도리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곳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으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자녀들의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기를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시켜서 안전한 생활을 하게 할까, 이 생각만으로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이제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을까, 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부모님으로서, 또는 자녀로서, 친구로서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여러분, 시편 1편은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잡아서 가장 가운데를 열면 시편이 나오는데, 시편 1편이 거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읽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많게는 50년, 60년이 지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상황과 사건이 일어났는데 늘 옛날 방식으로 산다. 그러면 그것이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품어도 상황과 사건이 딱 일어나면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면 그건 여전히 내 나라입니다. 과거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시편 1편이 그 답을 줄 겁니다.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날씬한 사람?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건 뭐죠? 예수가 깨달아지는 사람,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시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나는 버려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그 자리를 뛰쳐나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기 위함이지 절망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로 빠지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야기할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답게 못 살았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공격해서 네가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목사냐라고 도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런 나 같은 자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라고 사단에게 선언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예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다음에 세 부류의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들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도둑놈들, 사기꾼들, 살인범들,
폭력배들,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악인들을 누구로 규정을 할까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어디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떠난 모든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성경, 즉 하나님은 규정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지금은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양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사람,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꾀라고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 꾀라고 번역이 되니까 나쁜 표현으로 보이지만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에차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여주십시오. 에차, 한번 따라할까요? 에차.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꾀. 이 꾀라는 단어는, 계속 보여주십시오. 이 꾀라는 단어는 생각, 관점, 계획, 조언 또는 가치관, 생활 방식, 태도,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악인들의 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시대별로 또는 나라별로, 지역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하죠. 학문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방식,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 결혼하는 방식, 자녀를 양육시키는 방식,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들이 일반적인 세계관 속에 그 방식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즉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 중에 수없이 많은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오늘날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일을, 어떤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질병에 이렇게 걸리는 것, 암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사람이 가장 무섭다. 사람들이 늘 변덕스럽기 때문에 가장 무섭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너무 무섭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 가지보다도 훨씬 더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죽음. 그죠? 사람들이 죽음을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는 이 죽음보다도 훨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미래입니다. 미래에 나는 어떻게 될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 내 남편은 살아있을까? 10년 뒤에 내 아내는, 내 자녀는 미래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저놈들,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 건강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연초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 치러 갑니다. 맞습니다. 점 치러 갑니다. 무당에게 가서 복비를 내면서 점을 칩니다. 뭐라고 점괘가 나오죠?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겁니다. 대부분 다 동쪽이에요.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 다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귀인이 옵니다. 올해는 물가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물가는 매년 매 순간 다 조심해야 합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점을 보고 싶어 할까요? 미래를 알면 대처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세상의 사람들, 즉 악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미래를 대처하는 방법, 그 미래를 대처하기 위해서, 미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잡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니 4가지로 압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돈을 붙잡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든든하다,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든든한 거죠. 그래서 젊을 때 많이 벌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투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많이 벌어서 안정시켜야 돼. 그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벌을 붙잡습니다. 학벌. 기를 쓰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죠. 지방대학에 나오면 취직이 안 된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야 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도 요즘엔 안 된다. 어디로 가야 하나? 유학을 가야 한다. 그래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학벌을 붙잡는 것을 이미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승진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평사원에서 대리가 되어야 되고, 대리는 과장이 되어야 되고, 과장은 부장이 되어야 되고, 부장은 사장이 되어야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너무 빨리 넘겨주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권력과 힘입니다. 힘, 권력.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 다 굿신굿신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 노는데 유치원에 가보면, 어린이집에 가보면 3명 이상 모이면 그곳에는 항상 대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대장의 권력 아래에 있는 애들은 불만이 일어나죠. 왜 네 맘대로 하는데 나도 하자. 근데 안 주죠. 근데 어릴 때부터 체득되어져 있는 습관이 많습니다. 내가 권력 안에 있으면 세금이나 또는 좋은 땅이나 건축에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모든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3선과 4선을 할까요? 기를 쓰고 왜 더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러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니죠. 권력욕이 다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보여주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여러분, 네 번째는 나는 돈도 없고 학벌도 시원찮고 배움도 짧고 그래서 권력의 중심에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돈이 있고 학벌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려고 하는 거죠. 내 자녀가 안 되면 내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든지 또는 사위든지 그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안 되면 사돈 집안이 그런 집안이면 훨씬 더 좋은 거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성공한 사돈 집안. 요즘에 젊은 남녀는 너무너무 편하게 살고 싶어서 신랑을 잘 만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잘 만나는 것이 비전이죠. 이것이
미래를 대체하기 위한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즉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의 꾀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따른다는 말은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틀어서 그걸 전적으로 보고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말은 듣기만 하고 방향을 튼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지는 겁니다. 강팍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는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시편 2편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거죠. 그걸 보시며 비웃으십니다. 너희들 그것들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 절대 아니다. 그것들은 마치 썩은 동아줄과 같아서 자꾸 올라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만 너희들에게 갈증을 일으키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돈을 벌었는데 미래가 보장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병에 걸려서 다 내려놓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병에 걸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산더미같이 재산을 쌓아놨는데 다 나이가 들어서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이젠 다니지도 못하니까 내려놓고 가시는 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신방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중병에 걸렸을 때 그 돈이 병을 고쳐줄까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질병이 이 정도라면 이 세상에 있는 의사들의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다루어낼 수 있는 질병의 숫자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만큼의 크기는 희귀병인 거죠. 비슷한 증상에 있는 치료의 방식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벌은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는데 보장이 될까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미래가 안정됩니까? 안 됩니다. 스카이 대학을 나오면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부류 속으로, 그들의 있는 그 계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기 때문에 시기와 경쟁과 질투가 있는, 자기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난투하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그 하이 클래스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장이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장님들, 자영업자들 좋으십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책임감은 얼마나 무거운지, 해야 하는, 처리해야 하는 일들은 산더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부교육자 삶에서 담임 목사의 삶을 꿈꾸지만 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는 유년부나 또는 고등부나 한 부서에만 책임지고 그 맡은 일만 잘하면 되지만, 담임 목사가 되면 유년부 일도 내 일이 되고 장년부의 일도 내 일이 됩니다. 모든 일들이 내 일입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승진하면 좋은 것 같지만 스트레스가
끝이 없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속이 상하죠. 여러분, 속상한 사람들 옆에 가면 속상한 냄새가 납니다. 속이 상하면 이 장기가 일단 먼저 기능을 하지 못해요. 먹어도 맛이 없고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가 얼마나 이 영혼과 완벽하게 밀접이 되어져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 영혼이 스트레스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망가집니다. 권력은 어떨까요? 국회의원이 되면 권력 중심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굽신굽신 하는 것 같지만 손가락질합니다. 정직하지 않는지, 뭘 누가 줘서 밥 사주면 저 사람 밥 얻어먹었다, 뇌물을 좋아한다, 이런 평가를 받기 시작하죠. 삶이 얼마나 더 복잡해지는지 저기 도처에 깔립니다. 시선들이, 나를 보는 시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기간만큼 있다가 더 이상 그 권력에 내려오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 하나만 발견되면 신문들이 양쪽에 있는 반대의 정당에서 얼마나 털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지 정권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을 붙잡으면 미래가 보장될까요? 얼마나 쉽게 마음이 바뀌는지. 자식들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품 밖으로 나아가면 점점 머리가 커지고 독립할 줄 되면 엄마, 부모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습니다. 언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헤아릴까요? 군대 가서, 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고 머리가 희끗해져 봤을 때, 그때야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수십 년 형제같이 살았는데 별것 아닌 거로 마음이 소원해지면 전화 한 번 안 합니다. 갈라지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아무도 잘 모른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부패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났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고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다음 사람이라는 거죠. 다음 사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악인들의 꾀가 아니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있지, 그러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진전이 없고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2절로 가야 된다는 거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깨달음이 옵니까? 통찰이 지나가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이 생겨집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대로 행동하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과 관점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옳기 때문에 그 방식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모든 매체,
교육과 익힘, 배움, 혹은 부모님, 스승님, 선생님, 친구들, 형, 누나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올바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멈추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 소리들의 귀를 닫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펴니다. 그분을 즐거워해요. 그분의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성경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원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쨌든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 하가라는 단어 한번 따라할까요? 하가 어디에서 읽습니까? 왼편에서 오른편을 읽지 않고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하가. 여러분, 하가라는 단어는 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대다수의 성경에는 있는데 정말 이렇게 조그마한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도 안 나올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묵상이라는 단어에 일자라고 적혀 있죠. 작은 인자 있습니다. 그러면 맨 아래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히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문으로 원뜻은 뭐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하가라는 뜻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소리로 어떻게 읊조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악인들의 꾀가 뭡니까? 악인들의 꾀가 뭐죠? 하나님, 악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제게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악인들이라. 아하, 악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럼 꾀는 뭡니까? 왜 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중얼중얼 읊조리는 사람, 그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 중얼중얼거리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한번 따라할까요? 깨달을 때까지. 여기에 깨닫는다는 말은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시각이 갖춰지는 거예요.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구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이 열릴 때까지 중얼거리셔야 됩니다. 읊조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몇 번 읽고 닫으면 묵상입니까? 아닙니까? 읊조리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나지 않고 관점이 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하가라는 단어가 이사야 31장 4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으르렁거리다가 바로 하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젊은 사자나 큰 사자가 먹이를 움켜가지고 왜 으르렁거리죠? 동물의 왕국 못 보셨습니까? 옆에서 다른 사자가 그걸 뺏으려고 할 때, 다른 하이에나나 다른 동물들이 그걸 뺏으려고 할 때 으르렁거리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 눈을 치켜뜨고 으르렁거립니다. 왜 그럽니까?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질 때까지 으르렁거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도록 사단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을 때 사단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져 있는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싹이 나고 자라지 못하도록 뺏어 가려고 할 때 으르렁거려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빼앗길 수 없도록 움켜쥐고 깨달을 때까지, 시각을 갖출 때까지 묵상하는 것을
하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뭐 깨달은 거 얘기하고 줄 한번 끊는 이 정도가 묵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 정도로 집요하게 움켜쥐고 시각이 열릴 때까지 읊조려야 할까?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봐야 할까요? 그건 내가 내 나라로 살아왔던 그 습관이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찐득찐득하게 붙어 있어서 잘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슬프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따르고 싶은데 이 육신의 법이, 이 육신의 이 습관이 너무 강력해서 나를 자꾸만 어둠 속으로 끌고 감을 사도 바울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지만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어떻게 하죠? 심하게 싸워서 갈라지죠.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철저하게 분별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역시 한번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고 인격이 나쁘다는 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두 번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인격이 정말 못됐어, 나빴어, 고집스러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달 내내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는데 한 달 동안 2번 실패하면 그분은 진짜 잘 살으신 거예요. 한 달 동안 2번 썩내면 그분은 진짜 애를 써서 사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만 실패해도 저 사람은 관계 안 해야 돼, 못 쓸 사람이구만, 오래 겪어봐야 돼, 이런 말을 쉽게 던질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그걸 판단하는 우리 자체가 오래된 습관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판단 내리는지, 정죄를 내려버리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자처럼 말씀을 움켜쥐고 새로운 시각이 열릴 때까지 하가 읊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2번, 3번 읽고 또 읽고 그 읽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 꺼내어서 주님께 묻기 시작하면 길을 갈 때,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늘 그곳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운전할 때에도, 설거지할 때에도 틈틈이 꺼내서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꼭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펼쳐서 거기 앉아 무조건 있어야만 묵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시시때때로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그래야 상황과 환경이 열렸을 때 그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처럼. 그 공경하라는 이 말이 들리지 않으면 삐질 수 있고 밥 안 해주고 싶고 꼬집을 수 있는 거죠. 남편들이 그 사랑하는 그 자기에게 인생을 걸어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최선을 다해서 산 그 아내를 향하여서 막 분을 치밀어 올라서 막 쏟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못 해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전에, 못 박을 때, 미워해서 버릴 때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방식이 남편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게 떠올라야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멈출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나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상황이 열렸을 때 그 상황에 맞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묵상해내지 못하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머리부터 영혼부터 육체에 절절하게 흐르지 못하면, 시각으로 열리지 못하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맞지 못하는 행동을 하겠죠. 미워하는 일, 싸우는 일, 분열하는 일. 그래서 그 가정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그 어두워지는 그 사람을 저 사람 참 싱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시든 사람이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합니다. 걱정하지, 남들처럼. 그런데 예를 들어 시편 2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5절과 6절이 이렇습니다. 5절과 6절. 시편 2편이 아니네요. 시편 3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누워 자고 깨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누워 자고 깨어나는 그 모든 순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까.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아무리 나에게 일어난 일이 흉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왜?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두려움 속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상황이 주는 소리에 삼킵니다. 나는 질병에 걸렸지, 나는 연약하지,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 나는 할 수 없지. 내 자신과 상황이 주는 소리에 삼키면 시들어버리는 거죠. 싱싱하지 않습니다. 시든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지금 이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한하신 하나님, 다음이 없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해내시고 있습니까? 못 해냈다는 말은 묵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이기는 한데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습관이 찐득찐득하게 붙어있는 그 불순종했던 습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구습에 져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그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깨달아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죽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열리는 사람들입니다. 잘 안 열리는 이유는 습관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녹슬은 이 톱니바퀴가 이게 안 굴러가잖아요.
몇 번 했는데 굴러가질까요? 굴러가질 때까지, 녹이 떨어질 때까지 굴려야 합니다. 녹이 떨어질 때까지 이걸 움직여 가야 합니다. 그 구습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지 애를 써서 맛보도록, 그래야 존중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에게 맡겨질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주보에 광고를 실으려고 합니다. 가을 9월 달부터 이 묵상반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죠. 제가 친히 여러분들을 이끌어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원해 주십시오.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